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을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네 실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여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접 틀에 바디와 위선을 다 빼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삼손이 이방 여인 누구를 사랑했죠? 들릴라. 14장 16장 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손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한다. 여러분 잘 지금 말씀을 따라오고 있어요. 들릴라의 이름이 뜻이 뭐라? 자기 노트 보십시오. 들릴라 이름 뜻이 뭐다? 매달리다. 오, 좋아요. 매달리다. 두 번째는 밤의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들릴라는 누구에게 매달려요? 삼손에게 매달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 노트 정리해 보십시오. 삼손이라는 이름 뜻은 뭐예요? 네, 태양의 아들. 빛. 그러니까 어두움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매달려서 뭐 해버린다? 밤의 예언이 이 들릴라가 삼손의 빛을 먹어버립니다. 빛을 비치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역할은 남편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들릴라 같은 이런 아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이 빛을 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사문학교의 성도들의 우리 가정의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남편을 더 떠받들고 사랑한다 고백을 하려면 수백 번 더 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뒤에 나오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들은 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들릴라를 삼손이 뭐죠? 16장 4절에 사랑함에, 이 사랑이 지난주에 어떤 사랑이다? 에로스예요. 쾌락적인 사랑. 야,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설교를요, 우리가 리바이벌 한 목사님께 자꾸만 하냐 그러지 마시고, 이 삼손이 거기 보세요. 16장 4절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아가페가 아니에요.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육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그러면 육에서 나온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랑의 시작이 처음에 육으로 갔다가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다?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의 육체의 쾌락을 탐닉한 사랑이에요. 그 상대가 그 육체가 시들면 그 사랑은 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들릴라는 삼손을 어떤 면으로 사랑한다?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하고 바꿔요. 은천 백냥을 가지고 남편인 삼손을 팔아먹습니다. 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죠. 한번 가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것으로 나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것으로 나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 것으로 나 배를 채우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요? 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내게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육적인 사랑은 상대를 통해서 내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해요. 상대한테 다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녀 간의 결혼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집안이 뭐 잘 산다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채우려고 이 사람과 결혼했다가는 결국은 그 사랑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명심해. 사랑은 나의 것 가지고 상대에 나누려는 거지. 나의 부족한 것을 상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랑은 내 싸움이에요, 싸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하는 하나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다. 읽어보세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사랑장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 여기 사랑이 원어가 아가페예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은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래도 모두 이게 소리만 나는 구리만 하는 깽가리 같아. 그러면서 모르십시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이 바탕이 사랑이 돼야 됩니다. 저도요, 이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랑의 바탕을 들고 설교를 하고 사랑의 바탕으로 성도들과 만나야지 그 사랑의 바탕이 아니고 나의 것을 채우려고. 우리 교회 부족한 걸 저분을 통해서 채우려고. 저분이 어떤 뭐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좀 들어와서 등록해서 뭘 채우려고. 이것은 어떻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조금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채워질 때에 여러분이 말씀이 채워진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눌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 재생산됨으로써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성경을 가지고 실험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 줄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우리는 못합니다. 견딜 수도 없고요. 인내할 수도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다시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 했다?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왔다 생각하지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어하고 그때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보고 베드로가 제자를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다시 3년 만에 고향으로 와서 다시 어부잡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막 자신 있게 하죠. 좀 이따가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자신 있게 하잖아.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리고 또 계속 또 밥을 먹고 있다가 마지막 3번 물어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가봅시다. 17절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주께서 3번째 하심으로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땠다고요? 근심해. 계속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니까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해.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은 나는 주님,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 아가페를 붓지 아니하면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 자기가 교회를 해보겠다고 자기가 주회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다 실패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할 때에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한 거면 자랑하잖아요.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여, 언더라인 쳐보세요. 자기 성경. 모든 것을 아시오며.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더라인. 근심하여 가로되. 여기다 쳐보세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여기다가. 이 말씀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그 사랑을 부어줘야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보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진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스럽고 내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존귀한 거지. 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는 거. 그래서 조금 부부간의 싸움 나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겠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겠는데.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써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 주의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양이고 우리 장로님도 그리고 권사님도 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는 누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진짜 아가페로 사랑하는 자. 더 나가서 우리는 지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마음에 부어진 자만이, 써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자만이 양을 먹일 수 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그들을 양육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자녀와 남편과 가정이 다 사는 거예요. 다 살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하니까 가정이 부부 싸움이 나고 집안이 싸움이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저 좀 잠깐 봐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여러분에게 나타난 게 있어요. 뭘까? 살리는 일이야. 한마디로 하면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이 세계 상대를 살려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노트 정리 한번 읽어보세요. 허진우 성도님 2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부르심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뭐한다? 협력해. 그래서 선을 이루어. 협력합니다. 독단적인 행동 안 해요. 협력해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잘못되고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그 일을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뭡니까? 채워지고. 뭐가 완벽하게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여러분의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쓰임받을 자들에게는 분명코 뭐합니까? 합력합니다. 하나 되려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것이 뭐다? 선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지나 뭐 이런 사람 동료하고 이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협력하는 거예요. 부부가 협력하고 교회가 협력해서 독단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독단적인 생활이 아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한다면서 독단적인 생활하면 안 돼요. 반드시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들 기도 부탁도 하고 자기 연약함을 내어놓고 제가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혼자서 독단적인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성도들은 서로 협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기쁨도 때로는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예요. 아멘이지. 잘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 때 어려울 때 권사님, 집사님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용기 있는 자입니다. 협력하는 거. 왜? 우린 같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일들을 이분이 겪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러면 서로의 사랑이 키워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독단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본문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돈에 매수된 누구죠? 들릴라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들릴라가 나옵니다. 들릴라는 이미 돈에 매수가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 다 봤듯이요. 돈이 어떻게 해요? 1100 은 1100에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릴라가 어떤 행동을 하죠? 6절에 보세요. 16장 6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며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왜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을 소유했던 저와 여러분조차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난리죠. 돈이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고 돈이 있으면 남자들
주머니에 막 돈이 있으면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그렇게 다 쓰고 알고 해. 돈은 뭐다? 세상 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은 세상 힘입니다. 그러면은 돈에 매수된 사람이 누구 나오죠? 우리 잘 아는 가롯 유다. 은 몇 냥을 예수님을 돈을 받고 예수님 팔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술가 장로님,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요? 돈에 매수돼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한 나귀가 어떻게요? 그 야단을 칩니다. 이 점술가 점쟁이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속죄가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사랑은 제가 하도 이야기해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담보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뭘 못하고,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돈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돈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어요? 예, 그 큰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보세요. 삼손과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삼손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돈을 가지고 찾아와서 삼손의 그 큰 힘의 비밀을 알게 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100을 줄게. 그리고 삼손을 죽여버리겠다. 지금 돈을 찾아왔고 뭐냐면은 삼손을 잘 들어보세요. 삼손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보면 삼손이 지금 술이 채갖고 들릴라의 어떻게 몸의 기대에 자고 있고 있는데 거실에 숨어 있으면서요. 그냥 나와서 죽이면 되잖아. 못 죽이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자신들이 삼손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삼손의 약점인 여자에게 와서 그 비밀을 말하라. 뭐라고 하죠? 6절에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뭐라 합니까? 6절에 뭐라요? 하반절에 내게 말하라. 16장 6절 내게 들릴라가 돈에 매수돼 갖고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만 이렇게 나오는지 내게 말하라. 언더라인 쳐보십시오.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세요. 이 말. 자,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세요. 돈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힌 들릴라는 남편인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잠언서 가봅시다. 잠언서 5장 읽어보세요. 5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잠깐만, 시작이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죄. 이 지혜란 말이 호크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이 말은 청종하여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은 호크마,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 세상 지혜가 온다. 두 번째, 내 명철을, 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인 명철을 귀를 기울여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지혜가 있고요. 아이들이 명철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서 자, 3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여기서 만약에 사사기하고 연결하면은 이 음녀가 누구죠? 들릴라예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달콤한 말 하는데 달콤한 말. 그 여기에 남자들은 다 녹아 나가잖아요. 여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진짜인지 알잖아. 사기꾼도 얼마나 말을 달콤하게 하는지 몰라. 진짜같이 얘기해.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러나 어제 보세요. 4절 이성현 집사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뭐라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뭐 같다? 쑥같이 쓰며 어떻게 한다? 두 날 가진 칼같이 뭐다? 날카롭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절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어디로 인도한다? 음부가 뭡니까? 지옥. 지금은 막 잘 된 것 같아. 결국은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점점. 그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생명의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언더라인 쳐봐요. 생명의 평탄한 길. 음녀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길을 든든히 못하여도 그것을 뭐요?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는 잘 되고 있다는 거야. 김미주 집사님 7절 8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 본문 가봅시다. 시작. 아들들아 다시 한번.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예. 나를 버리지 말고 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물에도 가까이 가지 7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런즉 아들들아 왜 딸이 없어요? 아들이 대표니까 아들하면 다 딸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동그라미 쳐보이소 버리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요?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복의 길을 가길 원합니까? 지금 말씀한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길 원해요.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판단할 겁니다. 본문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 여인 들릴라. 예, 다시 본문 가보세요. 사사기 16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고 따라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아멘. 자,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삼손은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한 여인 이름이 들릴라인데 들릴라 이름이 메달리다. 밤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자신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독소가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세상적인 사랑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오늘날도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잘해주고 세상적으로 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어리다. 두 번째, 자신이 왕이 되어 삽니다. 써보십시오. 세상적인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왕이에요. 자신이 다 판단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상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모습이 있겠지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돈에 매수된 들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삼손에게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은 자, 집요하게 질문을 하니까 6절까지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7절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 본인도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다시 한번, 삼손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소유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살지만은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늘 명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황이 안 좋아도 예배드려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들릴라는 거짓 사랑을 하고 삼손은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죠? 거짓으로 또 말해요. 뭘로 결박하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요. 아니, 삼손이 자꾸만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자꾸 물어보면, 이 여자가 나의 힘의 근원을 알아서 나를 죽이려면 알아야 될겠는데 전혀 눈치를 안 채고 장난삼아 계속 답변해. 네 번째는 결국 말하죠. 머리를 자르면 나는 된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거짓 사랑을 누가 합니까? 들릴라. 거짓 맹세는 누가 해요? 삼손. 저는 여러분 많은 결혼식에 주례는 안 해봤지만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들 앞에 제가 주례를 쓰면 꼭 고백을 하게 하죠. 그때 신랑 신부는 고백이 뭡니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결혼하면서 그렇게 계속 유지되더군요. 세상적인 부부들 보면 다 식어지죠.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입니다. 다 그들요, 자기 둘이 와갖고 나는 누구를 사랑하면, 요즘에는 주례에서도 안 쓰니까 자기들이 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뭐 어떻게 하고 나도 당신을 다 고백합니다. 증인들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예요?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막 외적 환경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걸 그거 확인하지 않고. 아니, 조금 뭐 물질적인 게 부족해도 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그 물질도 채워주잖아요. 돈이 많아도 맨날 집에 와서 그 맨날 앉아 부부가 앉아 텔레비전 보고 앉아갖고 대화도 없이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놈 그 가정이냐고. 우리 아이들은 부부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또 그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보고 그렇게 꿈을 꾸잖아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오늘 본문에 들리려는 위선적인 거짓 사랑, 남편인 삼손은 거짓말로 답변.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해도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위선적인 사랑 고백이에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내 아내가 귀하지 못해. 왜? 자기가 귀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한 들릴라에게 호통쳐야 돼요. 다시 한번,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하는 들릴라에게 호되게 호통쳐야 돼요.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라냐? 왜 알라냐?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 하고 호통을 쳐야 되는데 삼손은요 계속해서요 거짓말, 농담식. 삼손은 첫 번째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자신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나시린이 뭐예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나시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삼손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삼손은 나시로 태어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몰라요. 나를 왜 이 세상에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지도 몰라요. 그러고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그냥. 이러서는 안 된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선택된 자로 태어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알면 내가 직장생활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알고 결혼해야 할 이유도 알고 자녀를 낳아야 될 이유도 압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써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만약에 더 하나 쓰고 싶다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는 다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걸 모르면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생명을 끝내요. 이 이유를 모르면 나는 누구고 나가 어떤 존재며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지를 모르는 자들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이 세상을 나갑니다. 근데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누군지를 아는 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더 고민이 많아져. 이런 모습 하나님 치료할 건데. 질문 한번 할게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과 내통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어쨌든 블레셋 여인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죠.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내버려도 돼요. 삼손이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비밀을 알아내려고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손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단호하게 이걸 정리해야죠. 근데 결국은 정리 안 합니다. 결국 삼손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두 눈이 생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면서 마지막에는 그 모든 건물 안에서 죽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영적 사사로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사로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삼손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그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만 믿고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봐요. 삼손이 자기 힘만 믿고 여인인 자기에게 하는 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삼손의 그 힘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번민하면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번민하면서도 들릴라를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망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죄의 유혹에 승리한 요셉 알죠? 요셉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총각 요셉을 어떻게 해요? 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없이 그냥 요셉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갖다 총각하고 어떻게 해요? 동침하자고 그냥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뿌리치고 도망 나옵니다. 그때 한번 보고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9장이죠?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조은성 성도님 9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니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아니라서 언더라인 점에 금한 것은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나의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언더라인 제재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말이 뭔 말?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종으로 여기에 애굽에 팔려와 사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도 보고 계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사회생활 이 자체도 나를 보고 계셨던 걸 믿고 여러분 회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까? 아멘.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이걸 유식한 말로 좀 쓰면 코란 데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요셉은 그 신앙을 가요. 그러나 그 여인이 어땠게요? 10절을 효민아 한번 읽어줄까? 우리 10절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인이 뭐라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 세상에. 둘이만 딱 있네요. 둘이만. 거기서 여러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면 출근해 보면 아무도 없고요. 여인이 그냥 요사스럽게 앉아갖고 야식구랑 옷을 입고 히히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잖아요. 요셉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어땠다?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결국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은 기회입니다. 고통이지만은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 길을 잘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아름다운 자녀들 그들을 양육해 줄 거고 우리는 그 신앙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자, 본문 가볼까요? 다시. 본문 7절에서 삼손은 거짓말을 들은 들릴라 행동은 뭐라 합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7절. 본문 16장 7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라.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술을 지금 먹였어요. 먹고 잘고 있는 이 삼손을 이 푸른 칡 7과 이렇게 묶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들릴라예요. 자기가 사랑한다는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거기서 정리가 돼야 되죠. 8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시작. 이미 네 사람을 내실에 매복하였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미쳤느니라 하니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 힘의 근원은 여전히 알지 못하냐. 거기
그 힘의 구원 여기다 언더라인 쳐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질문해 볼게요. 들릴라 집에는 어떤 상태예요? 8절에서 매복하고 있어요. 9절에서 들릴라 집에는 지금 누가 매복하고 있어요? 블레셋 왕족들이. 들릴라는 술에 취한 삼손을 푸른 칙 7으로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결국은 그것도 다 끊어버려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들릴라의 모습은 마치 삼손에게 매달려서 어둠으로 집어넣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유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